본문 읽기 전에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 본문을 읽었을 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이 서두 없이 순서 없이 막 내보내서 순서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 읽기 전에 여러분이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좀 더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16장 25절에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 민족들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 이렇게 그 비밀의 계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죠? 그 비밀의 계시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것의 이제 해답의 여기서는 그 비밀의 계시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의 계시의 어떤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있거든요. 골로새서에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게. 골로새서 1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비밀은 하면서 이 비밀, 아까 앞에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아까는 영세로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러니까 감춰있는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풍성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렇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오답이 나와버려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 비밀이 뭐냐? 영세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비밀이 너희 안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나와는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그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있던 그분이 오셔서 이리 하신 것이 달리셨는데 그분이 너희 안에, 그죠? 너희 안에. 그러니까 십자가와 내가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뭐라고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비밀이다.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었으니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도 아무리 십자가 세워도 소용없어요.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나를 보내신 목적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목적, 또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을 보내신 목적 다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 따라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같은 내용이 믿음이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믿음이신 하나님.
신실이라는 것이 이 원어에는 믿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시다. 하나님이 믿음인 것이지 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만 생각했어요. 내가 그분을 믿는 게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이다. 아셨죠? 믿음은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입으로 믿음 이런다고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요구하는 게 순종인데 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순종을 요구를 해요. 근데 믿음이 요구하는 순종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믿음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신 하나님이 뭐죠? 믿음하면 요구하는 게 순종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뭐죠? 네가 믿음이냐? 믿음이면 믿음의 요구 순종하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오셔서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쭉 검토를 해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1.1획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나는 행하노라 말하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을 한 거지 우리가 그리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예수의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의 만대로부터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뭐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완전하신 분에게 완전한 걸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한 믿음입니다. 그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믿음의 요구를 나는 완전히 이루어내었다. 예. 그래서 그 이루어낸 그 이면의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말씀들이 많이 와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내가 준비한 분량이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내용을 실제적으로 그 3분의 1 정도밖에 못하고 시간이 마감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내용들이 이렇게 막 순서 없이 막 와요. 막 오는데 그걸 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보에 있는 거 외로도 막 이렇게 오는데 그걸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참 그 복음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세계를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이 교제하게 하는지 정말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전문가가 되라. 우리 집사람 저 앉아 있는데요. 차가 가는 대로 갔다가 차 세워놓지 말고 운전을 해가지고 주차선 안에 넣어라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문가예요. 차 가는 대로 가다가 난 브레이크 툭 밟고 내려버리지 말고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딱 정확하게 갖다 놔야 되죠. 그렇죠? 전문가. 우리가 복음의 전문가. 복음이 뭔지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도 이거 정말 중구난방이 되지 말고 좀 전문가다웠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지금 이 글을 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랬어요.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언제 보냈을까요? 언제 보냈길래 보내신 것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천천히 적은 소리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언제 보냈냐고요? 그와 같이 있어 보지도 않았거든요. 언제 보냈다고 보내신 것은 이랬을까요? 네. 그것은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을 때도 아니고 언제 자기를 보냈는고 하니
새 생명을 가졌을 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졌을 때, 복음을 가졌으므로 복음이 없는데 보내면 뭐 할 겁니까? 그렇죠? 복음을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당신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바울을 업어서 당신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 나를 보내신 것은 언제 보냈느냐?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새 생명, 거듭남의 생명을 가졌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여러분의 얘기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태어났을 때도 아니고, 율법 아래 있었을 때도 아니고, 복음을 몰랐을 때도 아니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내가 딱 소유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때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보냈을까요?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복음을 듣고 내 혼자 구원 받으라고 아니고 세상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양과 이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노라.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말입니다. 보내노라. 그럼 내가 가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 이리 속으로 가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아셨죠?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세상에 가서 빛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나를 보내심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모두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세상에 주님이 보내셨다. 그 이상 없어요. 보내셨다. 그럼 보냄을 받은 나는 뭘 할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렇죠? 그 내용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내시는 이에서 보냄을 받은 나는 세상에서 나는 뭘 할 거냐?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내가 나를 보냈다. 그럼 보내기 전에는 뭘 했을까요? 오늘 성경대로 바울을 얘기합시다. 그럼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보내기 전에는 바울은 뭐 했을까요? 세례 주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면 잡아다가 죽이려고 막 잡으러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막 이지됐잖아요. 비파가 있죠. 그때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이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뭐요? 주님이 보낸 때도 아니고 보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내를 주님이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요 이러잖아요.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대우받으면서 살아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린도에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고 지식이 박식한 곳이고 신들이 그냥 절비하게 많은 곳이에요. 막 하도 많다 보니까 막 자기들도 모르는 막 신 이름도 있고 막 별 이상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 헬라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이 세상 지식으로 뛰어난 학문을 가진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이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뭐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게 일어났어요. 그래, 왜 일어났는가 하니 파가 나누어졌는데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이러면서 파가 막 나누어졌어요. 나는 그래 우리 선생 바울이 최고다. 우리 선생 아볼로가 최고다. 우리 선생 뭐저고 이러면서 파가 막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는 내용으로 오늘 이 바울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종교 의식을 행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고 다만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이 어떤 학문이나 자문이나 어떤 자문 지혜죠, 지혜 자문 이런 세상 사람의 어떤 이 세상의 자문은 누굽니까? 세상의 자문은 어른이에요. 어른이 자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이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이 자문인데, 이런 분들의 내가 지혜로 만약에 이 십자가 예수를 전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헛것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는 나는 뭐죠? 자랑이지 오히려 부끄럽지 않다. 예, 로마서 1장 12절에 그 말씀드렸어요. 그래, 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부끄럽지 않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고린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장 추하고 험하고 부끄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 십자가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악랄한 죄인들이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내놓을 수가 없고,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최고로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나는 사랑한다, 자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험한 십자가를, 추한 부끄러운 십자가를 내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걸 막 포장을 하고 꾸미고 막 바꾸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십자가라는 것은 최고로 악한 죄인이 달린다고 아예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사람의 말로 포장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십자가는 추하고 더럽고 험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 유명하고 아주 박식하고 철학의 도시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바울이 뭐죠? 전에는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 타고 가다가 딱 만나고 나서 딱 새 생명을 얻고 나서는요, 이렇게 완전히 변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의 선생 바울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생이 있다는 게 참 귀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내가 그냥 그를 믿는다, 그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속에 나의 흔적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흔적을 가져라. 그래, 흔적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막 강도짓도 하고 막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얘는 착하게 살고 험하지 않게 살고 이렇게 좀 의롭게 살고, 이게 예수를 내가 믿은 사람으로서 흔적이다, 이렇게 자꾸 가르침으로써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세상에서 어떤 소금같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계속 종교 지도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다 알 거예요. 지금 이제 이미 설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좀 착하게 사는 그게 흔적이 아니고요, 구두 반딱반딱 닦아놨는데 가서 딱 밟아버리면요, 흔적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요, 손길부터 나 뺨때가리 때려버려요, 대비네. 흔적이 못 됩니다, 그거. 그런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뭐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에게 뭐라요? 흔적이라는 겁니다. 흔적. 그가 나에게 왔다, 그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흔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계시다, 그가 내게 흔적을 남겼다, 비밀을 내 안에 심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4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 기록했는데 보면 쭉 아실 겁니다. 4가지를 내가 목적을 가져야 돼요.
4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첫째로 어떤 목적이냐? 십자가 복음을 세우는 목적. 예. 한번 따라 십자가 목적을 세우는 목적.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십자가가 다 없어졌어요. 십자가가 희미해져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게 자랑이라 하면서 당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십자가가 뭐냐? 수평과 수직 아니냐?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종, 이런 얘기로 자꾸 포장을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이 포장은 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십자가가 사라지면,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면 뭐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보기로는 엄청 근사한 소리들로 막 포장하고 가꾸지만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는 복음이 없으면 헛사라는 겁니다. 헛사.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헌적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면 내게도 저에게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세워주는 이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돼야 합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움, 최고의 형벌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아셨죠? 이게 흔적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입으로만 믿는다 아무리 말하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실제로 그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돼요. 십자가 그러면 뭡니까?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이 돌아가는 얘기 듣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지 새끼 아니라고 막 어미새가 새끼를 갖다 팍 쪼아버리고 막 이런 피가 나는데도 막 낭떠리 굴러 떨어뜨려버리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에 뭔가 딱 어미가 나타나가지고 딱 커버해주면서 딱 지켜준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시원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이 문을 쫙 벌려가지고 나를 훌락 진공 청소기처럼 흡입을 해서 확 빨아들일 때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와서 확 밀어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사망 여기서 생명으로 딱 옮겨놓는 주님 말입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싹 나오는 것처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서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처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가요, 무너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십자가 복음 얘기가 나오는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복 받아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계속 땅의 것만 구하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가, 왜? 십자가 복음은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안식,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가 내게 세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 앞에 앉아있는 준이같이. 내일 놀러가는 그것밖에 되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내가요, 십자가 복음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땅에 것만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왜?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암살이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이정재라는 사람이요, 이중스파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그놈이. 네. 이중스파이니까 나쁘지. 그래갖고 이 독립군에도 붙어가지고 독립군 행세하고, 일본군에도 붙어가고 일본군 행세하고, 이래요.
그래, 그놈 때문에 그냥 다 망가질 뻔했어요. 아예 그냥 독립하는 독립의 그 노력들이 다 헛사가 될 뻔했었어요. 보셨죠, 여러분? 근데 그 이정재가 딱 마지막에 재판을 받고 딱 무죄 석방다가 쫙 끌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노리는 총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기다리고 딱 쏘기 전에 야, 너 도대체 왜 간신처럼 독립군에도 붙었다가 일본군에도 붙었다 니 왜 그랬냐라고 딱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보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는 수준이 달라요. 뭐라 그랬는가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독립될 줄 내가 알았나 이랬어요. 독립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이정재는 땅의 끝만 찾는 사람이야. 상황으로 볼 때는 절대로 독립군 몇 명 그놈들이 절대로 일본을 이기고 독립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의 끝만 보는 사람이니까. 그가 만약에 정말 하늘의 이 독립군들의 그 투지와 노력에 의해서 독립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고 알았다면 그가 그리 했겠습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안 했을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땅의 것만 찾습니다.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자식 잘 떼고, 그냥, 좋은 자리 앉고, 전부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정교 지도자는 이것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는 복음 그러지만요, 복음이 뭐인지를 모르는 걸요. 복음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걸 다시 리바이브를 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복음은 바로 십자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둘째 생명이에요. 첫째 생명은 죽고 둘째 생명이 세워지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없는데 무슨 방법, 내 육체, 이 비오스, 소울, 이걸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한국 성경에는요, 몸, 그랬어요, 몸. 근데요, 원본에는 세워스, 비오스, 소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 모르세요. 영어 배우고, 이게 아니에요. 한국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몸, 이래요, 몸. 아니요. 정확하게 육의 생명, 혼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 세 가지를 딱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내게 오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얼마나 나를 조소하고 원망하고 비틀면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네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혀도 안 돌아가는 내가 어려운 용어를 배우면서 어려운 길을 가는 나를 그냥 용납 아무나 해주겠습니까? 쉽게 되질 않아요. 이게 혓바닥에 안 들어가요. 엄청난 내용은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책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교과서가 있어요. 아무것 오늘 얘기하고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남는 것이 녹음밖에 없어요. 녹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결론 짓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둘째 것,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주는 길 열어주신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이게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십자가를 세울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말 안 한다고 십자가 이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십자가만 세워놓는다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둘째로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적. 우리가 여러분 이 흔적을 가졌으면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나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만이 아닙니다. 주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가라. 어디로?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주님, 그래 우리가 복음, 오늘 정말 거듭남의 복음, 생명의 복음 여러분 정말 받으셨다면 후세대를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후세대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자손, 여러분 자손이 여러분의 후세대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내 딸이 내 아들이 교회 안 나오도 이런 부담 느낍니까? 안 느껴요. 야야 교회 갔다 와 아무 데나 가면 돼. 예, 우리는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후세대를 생각하는 복음을 가진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분의 흔적, 비밀을 내가 가졌다면요. 정말 여러분의 자손이 이 세상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최고로 귀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10편 78편 4절에 있습니다.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내가 행사 중심, 프로그램 중심, 의식, 기독교 문화, 해외 선교, 해외 활동, 이런 것이 기성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 복음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런 것을 해도 전부가 헛사예요.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세워져야만 그 복음이 좀 더 어떤 윤활 활동을 해가지고 좀 잘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필요한 거지. 복음이 없는데 프로그램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매료됩니까? 프로그램에 매료돼 버려요. 큰 교회, 대리석, 큰 악기, 막 이런 데 매료돼 버려요. 많은 성도,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전부 헛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흔적을 가졌으니까 복음을 정말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복음은 뭐라고 그러세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뭐라?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거야. 그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믿음, 이거 주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이게 뭐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암만 찾아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 밑에 그것도 바울의 얘기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 보면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되는 목적.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되는 목적.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혈육이, 베드로의 능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입으로 말하죠. 내 생각이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서 나온 줄 알아요. 내게서. 아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 믿음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새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그 비밀이신 흔적이 와서 그 비밀, 하늘 아버지가 창조해내는 그 믿음이 와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만들어낼 수 있고 베드로가 창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오늘 이런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이 하늘 비밀을 준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믿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무엇에 눈을 뜨게 하는가 하면 완전한 것, 영원한 것에 눈을 뜨게 만들어요. 이 믿음이 내게 오지 않으면 뭐죠? 완전한 게 아니고 영원한 게 아니고 뭐죠? 일시적인 거, 착각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췄지만 진짜 믿음이 내게 딱 오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야? 나그네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내 무엇이 있다? 내 시민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시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한가닥 그랬는데 한가닥을 제가 왜 썼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어디까지 육을 통과해서 어디가 생각에 온다고 그랬죠. 생각에서 마음에 이 하트 마음 속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생각에서 뭡니까? 한 가닥이에요. 생각에서 나를 딱 부정하고 딱 꺾는 게 한 가닥 바로 그 딱 넘어서면 바로 마음으로 말씀이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닥을 절대로 우리는 받아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딱 생각해봐가지고 틀렸다. 아, 내가 저거 따르면 부담되겠다. 이러면요. 그 한 가닥을 뭐죠? 딱 넘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닥을 여러분. 묘합니다. 이거 아주 신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 가닥이라고 그러지만요. 태산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이 한 가닥이 여러분 바로 실 한 가닥 얼마나 적어요. 그 한 가닥 딱 넘기면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쑥 들어와 버리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공동체를 해서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말해도요. 그 생각에서 뭔가 딱딱 차단해버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분이 들어오도록 제공을 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딱 생각이 맞아. 아 그거는 그 정도야. 할 수 있겠어. 딱 생각이 오케이 하면 딱 뭐죠? 저 사람이 말한 것이 오케이 하면 뭐죠? 내 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야? 딱 들어와 버리죠.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 생각이 그건 내 부담되나 싫어. 내가 지금 이게 더 급해. 이게 더 중요해. 딱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가닥이 뭡니까? 딱 생명 들어온 걸 바로 딱 찾아내면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모양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죠. 말씀 듣죠. 모양만 있지 너에게 뭐가 흔적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들어오는 데는요. 그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성 감정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뭡니까? 전부 내가 이 생각은 이 몸에 붙어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내 몸, 내 생각에 맞아야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안 맞으면 전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 속한 데 있는 게 바로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뭐죠? 혼이죠. 혼. 영에까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지. 그 한 가닥만 꺾여내면 바로 쑥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 내일 수련회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안 와도 괜찮고요. 와도 괜찮아요. 세상 일은 여러분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딱 못 가. 나 안 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내일 딱 오면은 무슨 일이 생겨서 딱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생각이 생각. 생각 때문에 못 가요, 못 가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부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요구를 다른 어떤 종류도 마찬가지. 주님의 요구를 내 생각 때문에 딱 거기서 차단하는 거지. 혼에서 뭐죠? 딱 이 혼이 육에 속한 거예요. 이 혼에서 딱 차단하는 거지. 아이고, 내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더 잘 알겠지 뭐. 목사님이 하는 거 그냥 목사를 믿고라도 해보자. 딱 마음을 딱 열면 여러분 바로 말씀이 들어와 버려요. 말씀이 들어와 버려요. 말씀이 들어와서 뭐죠? 그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곧 믿음, 피스가 들어와 버려요. 그럴 때 뭔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운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요 관계를 여러분 이해해봐요.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응? 그 한 cấp 차이. 끝발 하나예요. 끝발 하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되겠지만. 자, 이렇게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목적. 예, 복음의 일꾼이 되는 목적. 복음을 내가 흔적을 가졌으면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돼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 전문가가 되세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도 봉사의 전문가가 돼야지. 그러니까 저렇게 콕진 것처럼 그냥 끌려다니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의 흔적이다. 주님의 비밀이다. 해서 내가 정말 이런 우리가 돼야지. 그렇죠? 그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뭐 일을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죠. 여러분이 나가면 사람들 만나고 나가면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는데 그러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면 이 복음 얼마나 간단합니까? 몇 마디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네가 뭐 하든 말든 그건 내가 책임질 이유도 없는 거고.
여러분 골로새 1장 20절 24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피는 이꼬로 뭐다? 생명이다. 예. 주님의 피로, 주님이 죽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너희와 나는 그분의 피로 뭐가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되었다. 아멘? 자, 그 다음 절에 화목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다면 무엇으로? 피로. 그렇죠? 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첫째 부모의 뱃속에서 잉태하여 태어난 첫째 몸은 뭐고? 죽고가 여러분 성립이 돼야 돼요. 성립이 여러분. 이게 성립이 안 되면 피로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 단어로 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정말 아멘 한다면요. 나는 첫째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목숨은 뭐요? 죽었다. 지금 살아있지만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면 죽었고요. 그러나 뭡니까? 피로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뭡니까? 그분의 생명이 뭐죠? 내 생명 되었다가 성립되어 버리는 겁니다.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 죽었으면 내가 어디 있어? 그분의 생명이 내게 왔다.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여러분 그냥 화목 뭐 피 이러지 말고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면 나는 뭐죠? 화목하게 되었다면 나는 죽었다. 첫째 것 죽을 것 이걸 갖고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새 생명, 둘째 생명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뭐죠? 어머니 뱃속에서 첫째 아담은 죽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뭐죠?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첫째 것은 죽었고 지금 살아있으나 죽을 거고 죽었으면 죽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으로 나는 하나님과 뭐가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뭐?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24절에 보면 소망에 굳게 서서 복음의 일꾼이 되자. 복음의 일꾼이 되자. 자,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복음의 사람을 낳고 새 생명으로 목적하게 하고 시선하게 한다. 예. 그러므로 이 땅의 것만 찾는 우리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기에 초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복음을 가졌으니까 이 네 가지를 정말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십자가 복음이 세워지는 목적. 예.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세워졌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목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목적으로 삼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새 생명 하나 주시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없애버리고 새 생명 하나 주시려고 이렇게 순종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른 말로 뭐예요? 생명으로. 예, 이걸 보고 우리는 세상으로 불러내어서 뭐 했다? 성회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